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앞에 표를 보면 지난주에 적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러 온 적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자. 또 내 성벽 상태, 이미 뚫어진 것은 어떤 상태이고 구멍난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서 내 안에 침투한 상태, 나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파수꾼의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원리나 비밀을 보고 외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다. 이래서 그죠? 오늘 어쩌면 저 4번의 연장성상이기도 해요. 연장성상인데 오늘은 저렇게 살피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보고 전하는 사람만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도 파수꾼이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영역에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내 옆에 앉히자. 제가 그런 간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명감으로 들으시고, 오늘 33장에 보니까 네가 말하지 않으면은, 그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친구가 만약에 지옥 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오늘 잘 살펴서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창을 들고 일하면서 지키는 사람, 느헤미야서 4장 말씀 보았어. 그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까지 창을 잡고 지켰다. 그때 내가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 왜? 파수하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 느헤미야서 4장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지키는 자, 파수하는 자, 살피는 사람, 껴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 파수꾼들을 세우세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복음 전하는 파수꾼은 예외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2023년 5783년 이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또 여러분 담임 목사는 또 다른 목적으로 파수꾼으로 외치는 자로 부르신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또 다른 의미 살피는 자, 껴있는 자, 보고 전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잘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온 세계가 이렇게 비 피해를 당하니까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또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렇게 이해되지만 뭔가 우리가 기도로 또 이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우리들의 자책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왜 또 이런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산사태로, 저기 또 뭐 청주에는 갑자기 뚝이 넘쳐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 지하차도에서 잠기고, 왜 그럴까?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죄악을 회개치 않고 우리가 우리 죄악을 털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듣고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기도할 때 제가 같이 나누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느낀 것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겠구나. 이 인터넷 생방송이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잘못된 메시지 줄까 봐 제가 지금 이 시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잘 듣고 외치해야 될 사람은 외치고 전해야 될 사람은 전하는 것이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파수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부터 생각하죠. 오늘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나부터 먼저 들어야 된다. 아멘.
내가 복음으로 주님의 소식으로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 못하면 나부터 복음을 받아야 돼요. 전하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제자 참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된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 복음을 터져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 아니요. 우리가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확정된 사람들 아니거든요. 날마다 복음으로 내 자신을 듣고 복음에서 말하는 도를 치우라 하는 것은 도를 치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털어내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복음은 누구부터 들어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부터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맞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반드시 전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 친구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구나. 어제도 제가 어떤 설교를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화상을 많이 당하신 분, 그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상한 분이 그 이발소에 있는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상 당할 때, 그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몸이 뜨거웠겠어요. 그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잠시만 10초만 10분만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불꽃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 지옥의 엄청난 고통을 왜 전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기름이 하면서 이 손이 튀면 뜨겁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잠시 10초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부터? 내가 나에게 먼저 전해야 돼요. 누구야? 정신 차려라. 지옥 진짜 있다. 정신 차려라. 진짜로 지옥 있다. 너 뜨거운 불에 손 뒤어봤지? 촛불에 뒤어봤지? 그 뜨거움이 지속되는 현장이 지옥이란다. 누구한테 먼저 외치라고요? 파수꾼이 돼서 나에게 먼저 외쳐야 돼요. 나부터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이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란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좀 깨우라. 그들을 좀 깨우치라.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어제 TV 뉴스에 보면은 그래도 늦게라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차량을 통제하잖아요. 왜? 그쪽으로 가면은 물이 지금 넘쳐서 그 물속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량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야. 그 길로 가면 물구덩이라. 그 길로 가면 불구덩이야.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면 안 돼. 멈춰서서 돌아와. 이것이 지금 전하는 복음 나팔수들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낭떠러지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그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밑에 불구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치만 보고 가요. 근데 그 절벽 밑에 불구덩이가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멈춰야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지옥이다.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누구에게 먼저 외치라고요? 나에게. 너 정신 차려. 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져. 너 그러면 절벽에 떨어져. 너 그러면 불구덩이에 떨어져. 너 그러면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져. 누구에게 먼저 복음 전하자? 나에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는 영원한 복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나의 가족이라 칭했던 그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누군가가 그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언젠가 믿겠지. 제가 언젠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안 믿고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이게 돌아가는 이야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들어서 지금 오송인가 궁평 쪽에 그 지하차도에 차가 열몇 대가 잠길 것은 그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 방이 터질 거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젠가 믿겠지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상근 집사님 고모님 이영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이번 기회에 예수 영접하게 하소서.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아플 때는 뭔가 붙들고 싶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 찬스가 온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면, 우리 집사님이 가서 말씀하면 그 몸은 불편하지만 그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순간까지도 정신은 맑다고, 모든 소리는 다 듣는다고. 가장 간절할 때 복음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신이 필요할 때 누가 툭 던지면, 누가 같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가서 짧은 메시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그 예수님을 우편강도처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주복고 때 이영자님이라고 이름까지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또 이모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모님 이름이 오영자거든요. 그분은 천주교라도 다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 기도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면 누가 주님이 그토록 찾으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가 오고 있으니 빨리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이 기차에 올라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음 기차 타리라. 물론 다음 기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기차가 영원히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회는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은 언제라고요? 지금.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을 불러서 나부터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너 정신 차려.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돼. 불구덩이 떨어지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야 돼. 나에게 내 복음을 먼저 전해놓고 각각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우리 학생들, 에담이 에림이도 아이들 친한 친구들 있잖아. 그 이뻐하는 친한 친구가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저 천국 열차를 타리라. No. 그 열차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오고 있는 그 열차에 타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각 가족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친주에게 전하고, 내 주변에 발견된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입을 열어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2장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물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소리에서 계속 입을 열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싶은데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그 언어로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소리를 타주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나는 어쩌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그는 가슴에 꽂히는 말로 들어서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고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하셨다. 그런데 아까 우리도 먼저 해야 되지만 이제 천국 열차를 타려면은 여러분 열차를 예를 들게요. 이건 뭐 비우지만 천국 가는 여러분 KTX나 SRT 타는데 큰 바위 타고 갖고 타려면은 아마 성문들이 이 바위는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2장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는데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서 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인생에 박힌 돌, 죄의 돌들을 치우라 말씀하세요. 아멘. 자, 저 돌을 다른 사람 우리 자꾸 하면 저 사람하고 자꾸 누군가를 생각해요. 아니 내 인생에 박힌 돌, 내 인생에 지금 뽑아내야 될 돌이 보여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돌을 치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복음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돌을 치워라. 지금 내 인생에 박혀 있어서 내가 천국 열차 타는데 묵은 돌이 되어서 승무원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천사가 그거 가지고는 탈 수 없다고 치우라는 돌은 무엇인가? 스스로 잘 묵상하시고 돌을 제하고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이 정도의 돌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일체의 죄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치우고 천국 열차에 올라타라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위와 같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곧 낭떠러지가 떨어진다고, 그 밑에 조금 더 가면 불구덩이가 있다고 반드시 경고하고 말하라. 이거 말하지 않으면은 말하지 않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무시무시한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3절과 4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게, 파수꾼이 뭔가 적들이 온다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면 심판이 온다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당하면은 그건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완 누구죠? 우리 에다미가 친구에게 친구야 지옥 진짜 있다?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에다미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다미 친구가 에다미가 하는 소리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에다미는 전했기 때문에 에다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듣지 않는 친구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어서 우리가 더 들을 말씀이 있거든요.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파수꾼이 알고도, 우리 에다미가 알고도 친구에게 말하지 않아. 나는 친한 친구라고, 어디든 같이 가서 살자고, 그렇게 막 끼리끼리 좋아서 그렇게 갈깔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않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한마디도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제거되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죄는 내가 누구 손에서 찾으리라? 전하지 않는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는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세상의 총괄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전하.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전하라 소리는 안 해요. 이미 배운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먼저 듣고, 아, 진짜 있구나. 낭떠러지가 있구나. 불구덩이가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그때까지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나에게 묻겠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덜해야 돼. 우리가 너무 이 전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로나라는 한계 상황도 있었어요. 이제 그거 핑계 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는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8절에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가령 네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는 까지가 우리 책임이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찌 내가 떠난 것까지 책임질 수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어떤 사실임을,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그 마지막에 무엇임을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젤리카 간정에 보면은 교황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간 이유가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탕조에 흘러가고 있는데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듣고도 안 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란. 그런데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먼저 천국과 복음을, 지옥에 대한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내 주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 책임을 나에게 주님이 묻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다. 왜?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경적 원리로 나에게 화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를 말씀하고 고린도서 사도 바울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전하지 않는 책임, 내 친구에게 전하지 않는 거, 가족인데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아빠에게도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 모임할 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슈퍼에, 음식점에, 내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저는 요즘 아침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 제 뒤에 전도 카드 있죠. 전도 카드 제 이름 새겨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침에 제가 맨발로도 걷고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데 걷다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저 복음 쪽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제 주머니에 4장씩을 넣어 다니거든요. 그렇게 했어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도 전하시고 직장에서도 전하시고 만나는 이웃들 어디서 만나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머지 일은 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한 위치에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듣고 외치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에 파수꾼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고 전하는 사람, 그거하고 연결돼요. 일단 하나님이 어떤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사의 오진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 가격한 진료를 받은 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인간의 실수나 착오조차도 선용해서 나에게 약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마 그분이 제게 그렇게 가격한 진료를 그렇게 오진 비슷한 말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정신 안 차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혼자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면서 그래요. 너 이렇게 좋은 산을 니네 동네에 줬는데 너 이제 올라오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찍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산을 주셨어. 근데 그 산 제가 안 올라갔거든. 너 이제야 올라오니?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이것도 저는 오늘 외쳐야 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의사의 오진조차도 가격한 진료조차도 선용해서 나로 내 몸을 돌아. 내가 늘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높게 안수받아가지고 늦게 사역하고 있는데 제게 건강 주셔서 85세까지, 이게 제 기도입니다. 조롱하지 마십시오. 85세까지 갈렙처럼 현장 사역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는 하거든요. 그래, 너는 나에게 85세까지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너는 무엇으로 준비하니? 건강으로 준비하니? 요즘 내가 산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건강관리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파수꾼이 돼서 외치니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충격요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자를 만나니까 그분이 굉장히 부자시래. 권사님이 갖고 있는 재산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주님 갈 준비를 하라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대요. 근데 자녀들이 나처럼 다른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만은 첫 검사가 오진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그것을 자신의 물질을 나눈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상금 많이 쌓게 하려고 강제적으로도 의사의 오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 실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사건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던, 환상으로 보던, 보고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건강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 들은 것을 잘 듣는 것이, 내가 잘못 듣고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든, 꿈으로 말씀하시든, 그것을 잘 듣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잘못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단이고, 잘못 전하는 사람이 이것이 뭐죠? 그들이 바로 통일이고 신청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환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잘 전하는, 듣고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의사의 오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선용하셔서 우리 보고 건강관리 잘하라,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건강관리 잘하라라고 말하면 아직은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들려주던 금요 말씀을 하든 주일 말씀을 하든 그걸 인간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젠가 새벽에 그런 말 했죠.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제발 끄지 마라. 그랬더니 구독자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니까 그 일동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걸 듣는 유튜브 구독자들도 여러분 우연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히 듣게끔 그것을 켜게 하셨을 때는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실 목적이 있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어디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설교라 그러면 절대 끄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 듣다 보면은 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요즘 기도해요. 그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모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허리 부분에 10cm 암이 생겼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들 성도들 기도해주면 암병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인데 자기 사모님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암병이 치유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설교상에 자주 좀 말해 주십시오. 어떤 성도가 건의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다 낫지 않고 아직도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생각하면은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그들이 힘들까 봐 우리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설교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나은 사람은 나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래도 기도했는데 안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암병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제2의 토약의 역사가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설교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듣고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나누시고 잘 듣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이 파수꾼들이거든요. 외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듣는 사람들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제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준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왜 나를 듣게 하셨는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한 번 들어서 잘 깨달아지는 것이었으면 또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들을 때마다 그 설교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운데 나팔 소리를 틀어놔나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듣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도 그래요. 전화하면은 예수님 이야기할까 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저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적어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한 우리는 어떤 말씀도 들어야 돼요. 책망도 들어야 되고 위로도 들어야 되고 축복도 들어야 되고 강하게 하나님이 책망할 때도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잘 듣고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듣고 또 내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외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들로 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수꾼은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 깃발처럼 앞장서서 펄럭이며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60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돌을 제하여 뒤에 만미를 위하여 기치를 들라. 저게 깃발을 들라는 이야기거든요. 파수꾼들은 깃발처럼 펄럭이며 보란듯이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 영적인 호주들, 영적인 제사장들은 저 깃발 역할을 해야 돼요. 만일에 김진애 권사님 가정에서 김진애 권사님이 깃발 역할을 못하고 잘못 펄럭이면 큰일 나겠죠. 지원이와 호연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으로서 분명히 여러분 깃발을 맨 뒤에 세우지 않습니다. 깃발은 앞장 세우고 걷습니다. 그죠? 내가 앞장서서 깃발처럼 펄럭이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엄마만 그 역할을 해요? 아니야, 이제 다음 타자는 나야. 다음 타자는 나야. 요즘 신문에 나는 어느 가정 이야기.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 여동생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래.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는 다짐 사과문을 신문에 올린 거 봤어요. 엄마도 깃발 역할하고 앞장서서 깃발 흔들가고 오빠도 깃발 흔들가고 동생도 깃발 흔들가고 언니도 깃발 흔들가고 동생도 깃발 흔들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깃발요? 예수와 깃발. 어떤 깃발요? 천국 깃발. 어떤 깃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깃발. 펄럭일 때 그 깃발이 아름답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파수꾼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깃발처럼 몸을 보이는 사람이다. 파수꾼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깃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펄럭이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앞장서 가는 세상에서 펄럭이는 깃발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도 이제 우리 교회 막내 에리미도 깃발이 되라. 아멘. 온 세상에 펄럭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깃발로 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깃발을 들고 가면 누군가 그 깃발 보고 예수님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그 펄럭이는 깃발, 자랑하는 깃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깃발 보고 우리도 저 깃발 밑으로 들어가자고 우리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파수꾼이 되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깃발, 예수님을 알리는 깃발이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목사는 목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우리 청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청년다울 때 깃발이 깃발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좀 본받는 사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저를 본받아라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깃발이 되어서 앞장서 갈 테니 이 깃발 보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뭔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깃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록해놔서 우리 참고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그 거울로 보자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에 이스라엘 파수꾼 중에 맹인이 있대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못 본대요. 또 무지하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 개들이래. 취재해야 될 때 짓지 못한대. 뭘 짓지 못할까요? 진리를 짓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짓지 못하고 위로 축복하면 그들이 잘못된 벙어리 개 같은 사람이겠죠. 나도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면 안 되고, 나도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되고, 나도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살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왜? 펄럭이는 깃발이 되기 위해서는, 펄럭이는 깃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깃발이 되기 위해서는 맹인이 돼서는 안 된다. 무지해서도 안 된다. 벙어리개가 돼서도 안 된다.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돼야 된다. 즉 꿈꾸는 자라는 것은 잘못된 비전을 말하고 잘못된 환상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파수꾼은 많은 사람, 기도로 껴있는 사람들, 늘 잠만 들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껴있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적에게 노출되는 사람이 잘못된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독주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성경에서 저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깃발처럼 살 수 없겠죠. 그죠? 파수꾼의 발을 살기 위해서 혹시 내가 영적으로 맹인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아닌지, 내가 지지할 때 짓지 못한 벙어리개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내 욕심만 탄심만 부리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세상 독주를 좋아하고 세상 이익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그 이치 아직도 머물리지 않았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그럼 저 부분은 어떻게 지워버리고 저 부분은 청소해버리고, 저게 어쩌면 아까 우리가 치워야 될 돌이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복음 좀 전하래요. 누구에게 먼저 전하라고요? 나에게 먼저 전하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하라. 그리고 가족, 친구, 친지, 내가 만나는 사람 꼭 복음 전해서 파수꾼으로 살라. 그리고 잘 들어라. 사건을 통해서도 듣고, 환경을 통해서도 듣고, 진리병을 통해서도 듣고, 주님 음성도 듣고, 들은 것은 잘 외쳐서 혼자만 알지 말고 누군가를 깨우치고 누군가를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라. 세 번째, 파수꾼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펄럭이며 가는 사람. 예수 깃발 들고 하나님 나라 깃발 들고 이리로 오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예레미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주님에게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튜브 청취자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파수꾼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외치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서 깃발처럼 펄럭이며 예수와 깃발 들고 앞장서 살아가라. 모범을 보며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수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며 파수꾼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